오늘 함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제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나 어느 때나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가 항상 이제 언급을 해요?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하나님을 더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 중에 하나일 건데요. 혹시 한번 이런 상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마주한다면 예수님은 좀 어떤 성격처럼 보일까?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성품이 사랑에 넘치시기 때문에 인자한 미소를 항상 띠고 계실 것 같고, 우리가 막 이제 사진이나 일러스트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고 어린 양을 막 이렇게 막 이런 인자한 표정으로 안아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저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이 항상 웃으실 것만 같고 항상 이렇게 끄덕여 주실 것 같고 받아주실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꼭 그런 모습만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거기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강아지를 뜻하는 비속어와 아주 똑같은 이 뱀띠띠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인자한 양을 안고 있는 모습하고 이 욕을 대놓고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대놓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 그거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렇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욕과 비슷한 말을 또 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막 구걸을 할 때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니라. 이거 뭐예요? 그 여자 보고 개라고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하면서 부르던 표현이 집에서 키우는 개와 같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친숙한 그 욕과 아주 동일한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했다고요? 구걸하는, 자비를 구하는 이방인 여인에게. 물론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하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을 하는 모습들.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방금 전에 최고의 대답을 했던 제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느끼기에 예수님은요 정말로 올곧은 분이셨어요. 올곧다는 것은 뭡니까? 선에는요, 선한 것에는 다 포용하고 안아주지만 악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하는 거예요? 단호하고 엄격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막 양을 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절대로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구약의 여러 모습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 제가 왜 갑자기 막 설교 시작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요, 우리의 삶도요, 다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할 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요, 옳고 그름을 엄중하게 가를 때는요, 우리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많이 꿈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변화에서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 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포용을 하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 혹자는요, 우리가 너무 변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 반대 여파로요, 뭐라고 하냐면 다 바꿔야 돼, 바꾸는 게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모든 걸 바꾸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남겨두고 그것들을 올바로 세워놓고 그 옆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는 변화를 향해서, 제가 아마 변화에 관련된 설교만 해도 좋게 한 20번, 20번은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면 거의 한 30번, 40번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요. 그만큼 이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에게 변화가 중요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신앙의 중심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12월 한 달의 설교의 주제는 뭐였어요? 예배. 우리 바로 신앙의 본질인 예배죠. 우리 지난주 예배 세미나에서 우리가 가장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배는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라고,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그것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예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요, 올 학기 초반에요, 좀 하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조금 완화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학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저를 정말 초면이었어요. 저는 정말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저는 또 할 말을 하는 또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화를 좀 하자고. 근데 더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제 마음에 욱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한번 이제 정색을 하면서 저도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잘못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뭐 그분은 저한테 이제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욕도 하고 막 뛰쳐나가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이제 저는 참고 넘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그 일은요, 그런 일들은 뭐 오해를 하고 있다 보면 살면서 정말 여러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일을 보고요, 다른 원우는 뭐냐면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담임 목사로서의 좀 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내가 가서 그 같이 멱살잡이 할 때 내가 멱살잡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욕을 할 때 같이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나?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인성 중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냥 막 온유하게 웃으면서 넘어가기를 바라셨나 봐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혹시나 제가 뭐 사과를 해야 되면 해야 될 텐데 기도를 해봤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무리 해도 사과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일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분에게 화를 품은 적도 없고 더 이상 다른 걸 할 게 없다.
그분하고 저는 원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회복할 관계가 없다. 다만 인사만 하면서 원활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죠. 제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요, 한 달 동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게 사역자의 길이 이건가? 근데 다른 이제 예전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다 참으면서 넘어가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완전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지만 잘못하지 않은 일을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먼저 사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덕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놀랍게도요, 2, 3주 지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잘 인사했죠. 제가 뭐 가가지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랬겠어요?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웃으면서 왜 안녕하시냐고 한 주에 한 번씩 만나 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제가 사과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냥 일이 끝나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끝났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종강을 앞둔 지난주였나 17일 있던 그 주였나 봐요. 그 주에요,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학기 초에 그 일은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그 순간에 사람의 감정이나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소신과 원칙을 지켰더니 일이 정말 마무리가 잘 되었구나. 우리가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칙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법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겠죠. 제 마음속에요, 혹시 그분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고 하면요, 저는 억지로라도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나간 일이 되었기 때문에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우고 기다렸더니 시간이 흘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더 좋은 관계로 더 이제 그날 하면서 이제 좀 더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게 돼가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 삶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 가져야 할 한 해 동안 그렇게 외쳤던 새 포도주는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던 것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되겠죠.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우리 한 해 동안에도요, 정말 많은 일들이 겪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감사로 기억되지만요, 또 다른 일들은 우리 마음에 아픔이나 후회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낡고 익숙한 것에 벗어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사야 43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잡혀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아니,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한다고 했는데 진짜 형통한 거 맞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내 삶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없을 때, 사역자의 순간들은요, 이런 순간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자신들의 과거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우리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반성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제 과거를 잊고 이제 새롭게 할 일들을 생각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죠. 연말에는 우리가 모여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해가 무슨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매해 말마다 한 해를 보내죠. 우리 교회에도 뭐래요? 송구 영신, 예전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이 모든 순간들이요,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위한, 우리의 발돋움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사실 좋은 순간들보다, 성공했던 순간들보다 실패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굳이 막 나열해 보지 않아도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작은 성공들이 있었지만 더 큰 실패와 아픔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죠. 우리는 그것들, 그 아픔들을 무조건 잊는 것이 아니라요, 안 될 거라는 그 마음을 잊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상태에 머물 것이다,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겠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은 뭐였겠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벨론이 강성해서 평생 갈 것 같지, 바벨론이 강성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강을 낼 것이다. 길하고 강은 뭐예요? 그 당시에 나라의 조건이었죠. 고대의 강성한 고대의 국가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큰 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잖아요. 우리도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이 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새 길을 내시고 새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러운 51년 전부터 우리가 이루어진 51년 전이 아니라 51년부터 우리가 시작된 74년의 역사,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겸손하고 작지만 우리를 사용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뚝딱 다 하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냥 예전에 그냥 모세 때 했었던 것처럼, 노아 때 했었던 것처럼 다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개척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오던 것을 바꾸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들을 다시 만드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일이 생길 때 일어나는 새로운 일이,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변화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도 되는 것, 우리가 타협하고 변화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그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뭐라고요? 우리 전도자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설교 시간이라서 이제 다들 침묵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다른 교회와 정말 다르게 정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찬 예배예요. 만찬 예배. 이 만찬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가 말로는 만찬이 너무 중요하다 말하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찬이 중요하다, 침례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왜 만찬이 중요한 것인지, 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잊어가는구나. 제가 아마 수요 성경 공부 때는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만찬이 중요하다는 움직임은 여러 교회들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었는데요, 지금은 놀랍게도 많은 교파교회에서도 만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매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하는 만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요, 만찬의 본질이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몇몇 교회에서는 디너 처치라는 것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테이블 처치라고 하는데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테이블 처치가 뭐냐면 소그룹으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여기는 한 밥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됩니다. 이들의 드리는 예배는요, 이렇게 형식이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하는 예배예요. 이게서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떡을 떼고 막 서로 다 자기의 것을 나누던 그 모습이 아마도 이 저녁 식사와 같지 않을까 해가지고 테이블 처치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는 형식이 많이 없지만요, 만찬의 의미만을 살린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만찬은요, 어떤 만찬일까요? 기뻐하는 친교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장례의 만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장례 형식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먹는 애찬은 뭐겠어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형식의 만찬인 것이죠. 이 만찬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드려지는데요, 만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떡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침에 어렵지만요, 요즘에 만찬떡 소분해서 나오는 거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이걸 구워 오셔가지고 한 떡으로 시작을 하죠. 이게 사실은 소분돼 있는 걸 하면요, 만찬의 순서가 얼마나 간소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촥촥촥 넘기면 돼요. 지금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떡을 떼는 걸. 여러분, 왜 떡을 떼입니까? 우리는 한 떡을 나눈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한 떡을 제자들하고 떼어 나누셨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떡이 아니면요, 그냥 우리 만들어 놓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만찬은요, 그저 그냥 우리가 떡을 떼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이상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우리 하나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찬이라는 행위가 중요할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할까요? 이게 약간 함정이 담긴 질문이었죠. 의미와 행위 둘 다 중요합니다. 의미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뎌지죠. 그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행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사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우리 저번 달에도 아마 관련된 주제로 회의를 하고, 우리 이제 교육부서 교사들은요 아이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 그리스도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그거를 온몸으로 정통으로 겪은 세대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어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셨던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저예요. 제가 맨날 훈장처럼 이야기하죠.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부터는 뭐 했냐면 제가 성가대 10시부터는 성가대 연습을 해요. 11시에 와가지고 어른 예배 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도 당연히, 오후 예배는 또 뭐래요? 성가대도 하고 오후에는 찬양팀으로, 악기 치면서 하는 찬양팀으로 오후 예배 드리고, 기다렸다가 어떨 때는 7시 반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제가 하나 또 빼먹었네요. 2시 예배가 끝나고 3시부터는 뭐 하냐면 놀랍게도 학생부 예배를 또 드려요. 제가 주일학교는 교사로 참석을 했고요, 학생부는 제가 참여자고요, 다른 건 다 헌신자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막 드리면서 모든 게 다 기뻤을까요? 저도 그때는요, 왜 나만 이렇게 예배를 하루에 5번씩 드려야 되나? 그게 바로 저의 삶이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저 의미 없이 행위로만 예배를 드리게 될까 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뀔 것은 바뀌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사역자로서 고민을 해보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만찬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교파교회에서는요 정말 쉽게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냥 다 나누면 돼요. 거기는 또 나누니까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또 몰려요. 예배 드릴 때 횡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학교든 뭐 학생부든, 심지어는 큰 교회 가면 1, 2학년 예배를 나누고 3, 4학년 예배를 나누고 5, 6학년 예배를 나누고, 중등부도 1부, 2부, 3부, 심지어 청년들도요 대학생들 26살까지 끊고요, 26살 이상 30, 한 3, 4살까지 끊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돌싱을 위한 예배로 따로 만든답니다. 불편하니까. 근데 이것이요 정말로, 물론 우리 드리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너무 좋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예배로서 완벽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요 만찬 예배를 집중하는 이유가요,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요 나의 만족을 어느 정도는 당연히 배려를 하고 교회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꿔야겠지만,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요 우리가 가진 예배에,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예배의 차이점이 다른 교파교회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가요 어렵지만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교파교회는요 막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언제 다시 합쳐질까요? 언제 합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답은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그냥 분리해서 가요. 나중에는 아마 시니어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생길 겁니다. 시니어가 주류가 아닐 때. 지금 30, 40대들이 커가서 이 열린 예배 형식이 정착화되면요 많은 교회가 열린 예배 형식을 대예배 형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걸 드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린아이들이 적합할 수 있는 예배를 그냥 세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요 그저 그냥 그렇게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합쳐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노력과 변화를 힘써야겠지만 그 노력이 우리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예배는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믿기로는 저번 주에 최혜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 예배의 헌신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요 뭐 남자라고 하든 결혼을 했었든 장성했다고 하든요 예배자로서, 예배의 헌신자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서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조건은요, 우리의 성별이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배의 헌신자가 되고자 하는가로 나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최혜천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이제 뛰어난 찬양팀이 여전히 있거든요. 대학교에는 좀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헌신을 해요. 이제 최혜천 목사님 안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아쉽게도 최혜천 목사님은 음감이 조금 떨어지세요. 약간 음치에 가까우셔가지고 찬양을 정말 못 하시는데요, 최혜천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가 될 거다, 예배 모든 순서를 담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요, 아니 그럼 찬양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는 조금 깨달아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예배의 거룩함, 드림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셨구나. 정말로 우리가 악기가 없어도요,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치여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카펠라 예배예요. 악기,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악기 연주자의 페이를요, 담당 파트 교육자보다 높이 줍니다. 놀랍게도 어떤 교회는요, 담당 파트를 30만 원 페이를 준다고 하면요, 그 반주자를 60만 원 주는 교회도 봤어요. 왜냐하면 교파교회에서는 악기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카펠라를 강조하는 이유가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초기 종교 개혁가들은요, 악기 없는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초대교회 예배에도 당연히 악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하거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것들이요,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때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요,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다른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기에는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이요, 광야와 같을 수도 있고 사막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새 일을 행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우리 속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우리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안 될 것 같다, 근심하고 걱정하신 순간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넘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 다가올 새해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